이제 12월, 지금이 12월 달 맞죠? 예. 나는 천년을 하루같이 사니까 지금 12월인지 잘 몰랐어요. 12월은 이제 결산이 감사거든. 기독교인의 결산은 감사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삭 감사했고, 오늘은 야곱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시지요? 몰랐어요? 아니, 몰랐어요? 그럼 물어봐, 옆에 사람한테요. 너 이것도 몰랐냐? 물어봐는 거. 피드백이 안 되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후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후손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삭을 조상으로 두지 않는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에게 여러 한 10명 있잖아요. 근데 그 9명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다. 후계자 이삭의 후손만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아랍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랍 민족은 마호메트를 신으로 섬기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 이삭에게도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중에 둘째가 아버지 이삭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후계자가 된 둘째 아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큰아들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에돔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에돔은 다윗 왕 때 정복을 당했고 바벨론 시절에 자치를 감추었어요. 아브라함의 후계자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계자 야곱, 이제 거기서만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계자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계자 야곱을 장자권자 이렇게 불러요. 오늘은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된 사연을 설명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노쇠하여 죽을 때가 됐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시력을 잃은 사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시력을 잃어버린다니까. 앞을 볼 수 없도록 노쇠해진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권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장자니까 장자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장자권을 물려받으려면 별미고기를 만들어 와야 된다. 그러므로 예서는 별미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산으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는 걸 더 원하셔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장자권복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내 형 에서는 별미고기 만들기 위해 지금 사냥을 떠났다. 내 형 에서가 별미고기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면 너는 영원히 장자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속히 염소 한 마리를 내게로 끌고 오라. 내가 그 염소로 별미고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만든 별미고기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형 에서라고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권을 네가 받아라. 아버지는 아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는 감기 걸렸다고 들려댈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동생 야곱은 털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형인지 동생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만져보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의 팔다리를 염소 가죽으로 둘둘 말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사실이 들통이 나면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고개를 들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야곱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사실은 누구죠? 대답 못하면 지금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죠? 야곱이지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 에서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권 복을 받기 별미고기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야곱의 대답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 제물로 바쳐지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한 마리의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내 설득에 넘어갔어.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거지 당신 설득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저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왔어. 거래가 이루어졌어. 그거는 내가요 영업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환경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짐승을 빨리 잡았고, 그래서 별미고기를 빨리 만들어 왔다는 그 아들의 말에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요. 자기 경험, 자기 간증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데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큰아들 에서는 털이 많고 둘째 아들 야곱은 털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팔과 다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별미고기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작과 목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장작권자의 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복이에요. 누구하고 통하는 복이요? 네, 하나님과 통.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 하나님과 통해야지 대통령 해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끄러운데요. 그 통치권자가요. 외부의 영향력으로 통치권이 바뀌면 탄핵이 돼요. 그게 이제 누구죠? 박근혜는 최순실의 영향으로 통치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탄핵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외부하고 상관없다. 자신의 통치권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니까요. 그런데 그 권한이 외부에 의하여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탄핵이 법리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장자권자의 복 두 번째는요, 재물과 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빛입니다. 빛이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안 놀라는 거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빛이 세상에 그렇게 빠르다? 예. 그런데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빠르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사람의 지혜가 더 빠릅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빛보다 빠르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돈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장자권자가 되면 돈이 쫓아와요. 안녕하세요. 누구시던가요? 저 100억입니다. 100억이 다시 말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자의 복 세 번째는 사랑과 통하는 복입니다. 사람은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실패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람 잘못 만나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장자권자에게는 만남의 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자마자 형님 에서가 별미고기 가지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별미고기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별미고기를 드시고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자신에게 장자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 네가 오기 전에 별미고기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받을 장자권을 가로챈 그 사람은 누구냐? 아하, 내 아우 야곱이 내가 받을 장자권 복을 빼앗아 갔구나. 문제는 장자권 복이 이미 야곱에게 넘어갔으므로 에서가 받을 장자권은 없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장자권 복을 받지 못함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다.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와 같은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이 레아이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원합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14년을 무료로 머슴살이 시키고 라헬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4년의 세월이 하루같이 지나갔습니다. 나를 쳐다보라니까. 여러분, 지나간 세월이 하루같이 갔어요? 길게 갔어요? 하루같이 갔습니다. 이제 품삯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딸들을 이용해서 14년을 무료로 머슴살이 시켰는데 이제는 딸이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품삯을 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맨날 변덕스럽거든요. 그러므로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품삯을 정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야곱이 지금 그 외삼촌 라반의 양을 키우는 목자잖아요. 그때는 다 목축업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키운 양 중에 검은 새끼나 얼룩얼룩한 새끼가 태어나면 그게 야곱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색깔은 이렇게 뭐 비누로 이렇게 닦는다고 해서 지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키운 양이나 염소 중에 검은 색깔이나 얼룩진 색깔의 새끼가 태어나면 그건 야곱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야곱과 품삯을 약속한 후 외삼촌 라반의 행동이 뭡니까? 검거나 얼룩진 양과 염소는 모두 자신의 자식들한테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흰 양과 흰 염소만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검은 새끼가 태어나거나 얼룩진 새끼가 태어나면 너 가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흰 양과 흰 염소에게서 새끼가 태어납니다. 한결같이 검거나 얼룩진 새끼가 태어납니다. 하얀색의 양이, 하얀색의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한결같이 검거나 얼룩진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모든 새끼들은 한결같이 야곱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당시 하란 지방에서 최고의 부자는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제일 부자인 외삼촌 라반보다 야곱이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렇게 야곱이 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형님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와 같은 장자권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흠과 티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배신한 사건이 거룩한 말씀이 되려면요, 이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장자권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장자권이 뭐라고요? 직분을 말합니다. 본신 누가 받아야 하는 장자권입니까? 에서가 받아야 되지요. 그러므로 큰아들 에서는 장자이면서 장자권자가 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아니면서 장자권자가 된 야곱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0%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우상에 빠졌어.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될 거래.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0%입니다. 0%. 야곱입니다.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된 큰아들의 복을 받는 것이 0%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이 0%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야곱처럼 장자권자가 되었다면 사기꾼처럼 된 겁니다. 장자권이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직분이요. 이게 우리가 마치 사기꾼처럼 받은 거 아니에요? 뭘 했다고 우리가 그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주님이 구원시킨다는 거잖아요. 의인은 모든 자격을 갖춘 에서지요. 그러므로 의인은 이스라엘 민족,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셨다고 지금도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나 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한 적 없어요. 아니,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면 그게 우상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그게 내가 우상이었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에요. 주님은 그 야곱에게 장자권 복을 줬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지금도 불신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불신자 적이 없으면 지금도 불신자예요. 모태신앙에게 이렇게 많아요. 불신자 적이 없으면 지금도 불신자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 고백이 안 되면요,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왜 죄를 지어놓고 벌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현재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와 같은 저주의 대상인 우리 인간의 죄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와 같은 주님의 희생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자기가 구원받는 일에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권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자권 복을 주시는 아버지 이삭은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장자권 복을 주시는 아버지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야곱이 가져온 별미고기 먹고 아버지 이삭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별미고기 때문에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족시킨 별미고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미고기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별미고기가 예수님이면 이 모든 작전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아닌 신앙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수학 공식 알듯이.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장자권자 야곱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장자권자가 되기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속이는 일은 천륜을 어기는 거고요. 형님을 배신하는 것은 인륜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천륜보다 인륜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사실 장자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은 무엇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우리를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 선상에서 변미고기가 되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흰 양과 흰 염소만 키우는데 검거나 아롱진 양과 염소가 태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경기 시대입니다. 우리는 흰 양과 흰 염소를 키우면서 검거나 얼룩진 양과 염소가 태어나야 하는 야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초자연적인 축복이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그럼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 나도 죽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은 적은 없습니다. 대신 야곱처럼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복 준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겼다. 내 구원이 귀하다. 무엇보다? 천륜보다 인륜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장자권자가 될 수 없는데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기 위해서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미고기를 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미고기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별미고기를 드시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장자권 복을 준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은 어머니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의 작전이죠, 작전.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지키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천륜보다 그리고 인륜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면 야곱의 일생이 감사 생활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초자연적인 복을 받습니다. 감사 생활이 주는 초자연적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